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사실상 말씀 앞에 다 서 있고 말씀을 듣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진리를 들을 때 깨닫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치 선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진리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리로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임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방해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폐기되고 파기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만 사실상 저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동일한 작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네, 그 다음 구절이요. 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7절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소제목은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6번째 벌써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를 아주 크게 세우고 싶어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은 아무에게도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엄히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야 이 거대한 교회는 자기가 지은 교회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드디어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네. 물론 머릿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이 왕은 꾸게 되었죠.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그 머릿돌에서 막 이렇게 파내기 시작하는 거야. 다 파내고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가난한 한 과부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었어요. 예. 참 특이한 꿈이죠, 그렇죠? 예. 이 같은 이 이상한 꿈을 왕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꾼 것입니다. 예. 왕은 하도 이상스러워서 꿈에서 깨어서 그 이름대로 과부를 찾았어요.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이름대로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과부가 있는지 막 찾기 시작했어요. 왕은 그 가난한 과부를 찾았고 또 그 과부에게 교회를 지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요. 네. 호통을 치면서 물은 거예요. 그 과부는 완전 벌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왕께서 헌금조차 못하게 하셨는데 엄명이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헌금을 낼 수 있겠으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한 교회 건축 현장을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건축 현장을 접근도 못하게 아예 그냥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헌물조차 뭐 어디 조그만 거 뭐 갖다가 이렇게 드리거나 이렇게 헌물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너무나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싶어서 벽돌을 나르는 그런 가축들 말에게 건초 먹이를 갖다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건축자들을 시켜서 그 교회의 머릿돌에서 자기 이름을 긁어내고 이 과부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아마도 명예욕이 강했던 왕에게 이 과부에 대한 꿈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기회가 이 왕에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그 이름을 새겨넣는 것까지 긁어내는 일을 결코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어떠한 일들과 봉사, 그리고 섬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어떤 영적인 것, 딱 이렇게 딱 치부를 하죠. 그리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딱 치부를 하고 반대로 세상적인 허드렛 일들이나 전혀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육신에 속한 일들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예, 많이 있는 듯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 왕처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뿌리 깊이 뿌리내려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뿌리 깊이 뿌리내려 있기도 합니다. 예. 마치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근사한 교회 건축을 정욕적으로 원했던 한 왕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건축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건축의 모습으로 표출되지만 사실상은 누군가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명예욕과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이름으로는 영광을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한 과부의 건초 먹이로 먹여진 말들 곧 건축 시에 노역을 하게 된 이 말들로 건물이 지어지게 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묘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통하여 꿈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를 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을 너무 초등학생과도 같이 단순화시키거나 도식화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만당할 위협을 스스로 품고 가는 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육신으로 불리워지는 부패한 인간 본성은 그리 단순하지도 않고 그리 순진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간교함은 그 육신을 갖고 사는 스스로를 능숙하게 속일 수 있을 만큼 영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그 왕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기 원했으면서도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했노라고 생각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속은 거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자기 의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깨닫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과 너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너 자신에 대한 헌신이다. 네 스스로에 대한 너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할 때 동원된 말들에게 건초 먹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먹인 그 과부가 나에게 진정한 헌신을 드린 것이기에 과부의 이름을 그 건축 머릿돌에 새겨놓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은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너무도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아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손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 운영 방식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뭐가요? 육신은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새롭게 하라거나 너의 육신을 새롭게 하라거나 육신을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육신을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육신을 죽이라. 정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 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고 죄를 키워내는 둥지 역할을 하는 육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새는요, 어디서 키워져요? 새 둥지에서 키워지죠. 그렇죠? 예. 바로 육신은 새의 둥지입니다. 죄의 둥지인 것이에요. 죄는 육신에서 키워지고 자라나서 장성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결단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그 육신 안에 철저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은 육신은 어떻게 개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조해서 새롭게 사용해야 될, 개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어야 할 대상임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은 육신이 죄를 배양하기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는 불가능한 조건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육신은 죄를 배양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바로 육신은 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교묘하게 만들며 그렇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육신은 죄를 도모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도모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도모한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뭐가요? 도모가요. 도모.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에이스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용어 포이에이스테는 염두에 두고 목표를 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삼는 행위를 의미해요. 따라서 육신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행위를 시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주 꽉 내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육신은 단순히 한두 개의 죄만을 일련의 죄만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죄를 양산해내고 강력한 죄의 힘까지 키워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이 생각은 반드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데 육신의 일이 도모되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의 계획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죄들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죄가 양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교함이 스스로를 능숙하게 속일 만큼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요소들을 갖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요소들을 갖고, 영적인 어떤 요소들, 어떤 영적인 어떤 팩트들을 갖고, 요소들을 갖고, 예, 그런 재료들을 갖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그 도모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재료들을 갖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재료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육신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도모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로 포장된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영적인 재료들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자랑을, 그리고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한 훌륭한 재료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인간의 부패한 육신의 자아가 활동하는, 육신이 죽어지지 않는 한 영적인 재료든 육의 재료든 모든 것을 부패한 육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기꺼이 사용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요소들로 포장되어 있는 육신의 것이든 포장되어 있지 않은 육신 그대로의 육신의 것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여전히 육신의 것들 뿐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 자신은 자신의 중심조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허다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중심은 빛 가운데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밝혀지는 거예요. 마치 명예욕에 사로잡혀 홀로 교회 건축을 하려 했던 한 왕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왕의 꿈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빛을 비추셔서 그로 깨닫게 하셨던 것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이 꾼 꿈은 마치 진리의 빛과도 같이 그에게 자신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밝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판단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꿈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돼요. 이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만을 안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은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짓 없이 내 자신을 아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게 되며 그 알미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위장술의 천재인 육신이라는 딜레마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처럼 명예욕에 불타 있으면서도 자신은 가장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영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라는 환상 가운데 왕은 교회 건축을 행해왔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어리석어서 이러한 착각에 빠졌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왕과 같은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알미, 바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알미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 그래서 그 빛으로 내 자신을 아는 것. 이 알미, 바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여기에 겸손의 첫걸음도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해해 오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 곧 죽음의 세례죠. 죽음의 세례를 점점 더 강조하게 되는 경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 전 의지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죠. 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없이는 결코 철회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철회되어질 수 없습니다. 곧 죽음의 세례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
현실적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의 세례가. 성령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기에 이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죽음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의미할진대 성령의 실제적인 통치를 거부하려 드는 육신을 처리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의미 또한 분명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줄줄이 사탕처럼 다 엮여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7절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 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서는 결코 하나님과 합치되는 그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경우도 그 어떤 면에서도 있을 수 없음을 확실히 해두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딱 못을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곧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곧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같은 말씀일 수 있겠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너의 방법, 곧 육신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 들지 말라. 너 자신이 고안해낸 너의 방법은 너를 육신에 따라 행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 자신의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간다면 그것은 너의 육신을 강화시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게 하는 위험 신호가 될 것이다. 오히려 너 자신의 방법이 안 먹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육신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육신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하게끔 육신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끔 하여 육신의 생각은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받는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육신의 방법이 실패하게 될 때, 자기의 방법이 실패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육신을 벗어나 성령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방법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죽이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많이 포기되어질수록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에게 건초 먹이를 먹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찮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띨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행했던 성전의 이름이 새기워지는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부가 행했던 일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는 이 과부가 행했던 일인 겁니다. 성전의 이름이 새기워지는 그 가치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방법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주 띨띨하게 무릎만 꿇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그냥 바보스럽게 무릎 꿇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략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원수로 삼으신 육신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세례에 연합되게 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순적하고 걸림이 없이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시는 그 방법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의 세례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죽음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세례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체가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